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청년들을 볼 때 저의 마음은 늘 또 애잔하면서 또 기특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에게 늘 있습니다. 더더구나 또 사회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시기가 될 때 청년들 졸업하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또 시행착오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또 결혼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기특하고 또 그 고비를 잘 극복하고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대견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특히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전세 사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이로 인한 어떤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우리 또 청년층, 또 신혼부부 이러한 사회적인 그 경험이 좀 미비한 그러한 층에서 많은 그러한 피해를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 또 집을 또 계약할 때 그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면서 그러한 일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모든 어떤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근거는 결국에는 계약서, 계약 문서의 근거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렇지만 또 성경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서가 존재해요. 그 계약서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을 보면 계약을 딱 맺으시고 나서 너희들이 나와 맺은 이 계약의 근거에서 이 세상의 모든 그 나라들 가운데 내가 너희들만 택해서 내 백성 삼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만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을 파기하고 그 계약서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될 경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약서를 파기한 그러한 어떤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것이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첫 번째가 칼의 재앙.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셔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 칼의 그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아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고 땅에 소망을 두면은 또 기근이라든가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또 회초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냐면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 재앙을 통해서 또 심판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냐면은 이 사나운 짐승의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 회초리를 맞고 종아리를 맞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고 하나님께 속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 즉 계약의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즉 그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신명기 30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고 이로 인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고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하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너희들이 나중에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된 그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왜 우리가 멸망당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왜 멸망을 당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적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그 사실을 그들이 이방 땅에서 비로소 깨닫게 될 거란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하늘 끝,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결국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그 본성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완고한 생각들, 완악한 그 마음, 근본적으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은 목이 곧은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완악한 그 마음, 이 굳은 마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너의 그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사람의 그 본질상 그 마음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거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중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즉 할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완악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굳은 마음을 제거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 알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나음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의 그 유익이 뭐냐 라고 로마서 9장 1절에서 그렇게 언급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범사에 많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특권을 그들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 특권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비해서 누리는 엄청난 특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자됨의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의 그 지위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양자됨의 그 특권과 또 영광과,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조상들과 많은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이 언약적 그 복을 너희들이 누릴 것이다. 언약 문서, 계약 문서인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약속과 수많은 어떤 그 예배와 그 약속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그 후손으로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까지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 특권은 이방인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모든 그 특권이 한순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악한 그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바울 사도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나으냐? 왜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비해서 더 나은 존재냐?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나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들에 비해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엄청난 그러한 그 독특한 그 지위와 그 영광을 주셨는데 이 영광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고 만 거예요. 왜요? 부패한 그들의 그 마음 때문에, 완고한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이 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그 특권들이 다 폐지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실상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렇게 판명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결국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그가 이 땅에서 행하는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온전히 의롭게 될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약의 그 역사를 통해서 정말 그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그런 학문을 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선한 행실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생들은 이 세상 역사 끝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그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인생 가운데 구원 얻을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러한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10절에서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지금 바울 사도는 10절부터 무려 18절까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7번 인용을 합니다. 시편에서 5번을 인용하고요. 또 전도서에서 한 번, 또 이사야서에서 한 번 그렇게 인용해서 무려 7번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그 인용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이에요. 의롭게 될 인생이 없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0절 11절 말씀을 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의인은 없다 이런 선언을 무려 6번에 걸쳐서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12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하나도 없다. 무려 6번에 걸쳐서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게 될 인생은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마태의 집에 가서 그 사도 마태의 집에 가셔서 그곳에서 세리들과 그때 당시 죄인들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때 당시 죄인들 그러면은 뭐 창녀라든가 또 어떤 그 세리라든가 사회적으로 그야말로 연약한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때 당시 사회가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그 부정한 것이 옮겨지기 때문에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한 사람들은 죄인이라 일컬어지는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바리새인들,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의롭다고 믿는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제자들에게, 아니 당신의 선생들은 어떻게 해서 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죄인들과 상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내가 이 땅에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온전히 의롭게 될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절규하면서 깨닫는 사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 자신이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왜 죄인이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치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들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중에 이 역사 끝에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다, 이 선언을 무려 6번에 걸쳐서 이 땅에 의인은 없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구약의 그 역사의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증명되어지는 것이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 얻을 인생이 없다.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이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즉 죄인 된 인생의 그 모습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우리의 입과 관련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구멍이 나오고 또 혀가 나오고 입술이 나오고 입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탈무드에 보면은 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입을 하나 주시고 귀를 2개 주셨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탈무드에 나온 내용입니다. 입을 하나 주신 것은 말을 적게 하라고, 귀를 2개 주신 것은 많이 들으라고, 탈무드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가 의미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려면 말을 줄이고 듣는 것을 많이 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그야말로 끔찍하게 비유를 했잖아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장례 이 무덤을 보면은 이장할 때 그 무덤을 열잖아요. 그때 보면은 그 무덤 속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면은 전부 다 막 흙으로 다 됐지만 그 속에 이제 뼈 조각도 나오고 그렇게 유골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대에 그 이스라엘의 어떤 이 장례 그 문화를 보면, 아니 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매장하실 때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위는 우리나라 바위처럼 단단한 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드러운 바위이기 때문에 그 바위를 파가지고 굴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또 그 주변에 선반 같은 거, 돌을 깎아서 선반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동굴 속에 넣고 동굴을 딱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신이 다 썩고 나면은 유골만 남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문을 열어 가지고 그 유골을 그 선반 같은 그러한 어떤 그 돌로 만든 그 상자에 담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 대대로 그렇게 그 조상들의 그 뼈가 그렇게 안치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됐든 그 무덤을 열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 냄새가 어떨 것 같아요? 죽음의 냄새죠. 왜냐하면 무덤 자체가 죽음의 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냄새 역시 얼마나 독하겠어요? 그러한 어떤 그 모습을 지금 그들의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목이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결국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실상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의 마땅한 본분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이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라고 이 입이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입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시고 우리 인생을 살라고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높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세워주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입이 존재하는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입을 잘못 사용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진가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라고 하는 것은 실상 우리의 그 육체 전체를 놓고 보면 지극히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혀는 작은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산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산불이 처음부터 큰 불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작은 그 불꽃이 탁 튀겨져서 불이 붙고 그 불에 의해서 그 큰 산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리잖아요.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우리의 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 혀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인데 이 혀가 나의 온 몸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의해서 나의 인생이, 내 이미지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인생의 수레바퀴가 뭐겠어요? 삶의 수레바퀴가 우리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망가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그러한 것을,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에서 나는 불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 하는 사실을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고,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로마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을 언급한 다음에 이제 발을 언급해요. 그러면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리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의 그 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하는 것, 이 행동하는 것 이것이 결국 어디에서 나와요? 그냥 이 말을 하는 것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미운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또 울고 있는 내 믿음의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이겨낼 수 있어.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야.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런 말에 의해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이 마음의 그 생각이 결국 우리를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관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이고 이게 약간 그 음식이 약간 상한 것 같아. 그래도 먹어도 그 상한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중에 뒤로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언급하고 계시고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결국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을 무려 7번 인용하면서 1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3장 18절에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의 죄인이라 일컬어지는 모든 인생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감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살아계심을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심지어 광야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명령에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선을 행하여 의롭게 될 인생은 하나 없고 오직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은혜를 이런 진리를 깨달을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의롭게 될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서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고 선한 일도 했고 다른 사람 돕는 일들,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우쭐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하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의롭게 될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이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의롭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우리의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성적으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러한 깨우침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존재, 그 목적, 그 의미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그 본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그 말씀들을 잘 알고 이해하고 배우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정말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하면은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 힘으로 도저히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이런 연약한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내 이웃을 세워주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손과 두 발을 사용해서 내 이웃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일,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해 나가야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마땅히 내가 행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의 방식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은혜교회 온 성도들이 이 진리를 깨우치시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